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걸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더라. 몇 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그러나가는 오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자료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쭉 따라오시지 않으면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에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아니고 한쪽 손을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안식일에 그 제자들이 밀을 훑어가지고 비벼서 먹고 그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래하고 논쟁 벌인 그 장소에서 떠나 그런 말이죠.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 말씀입니다. 오늘 9절부터서 21절까지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 8절 말씀을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즉 안식일의 회당 안에서 한쪽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고 해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1.1획도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점까지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실이 꼭 그렇게 돼 있었으라고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도전하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한쪽 손이 말라 오그라든 손을 가진 자는 다른 손과 짝이 될 수 없는 손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는 율법을 듣고 짝인 실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 사건으로 비유하여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들을 고치려고 오신 분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림자로는 그 말이죠.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하려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똑같아야 되는데 오른손 왼쪽이 똑같아야 되는데 한쪽이 말라비틀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걸 고쳐서 똑같이 만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세요. 그렇게 딱 나와. 이게 그냥 보통 강구한다고 그냥 손 고쳤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회당 안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안식일에 치유받도록 손을 내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방해했잖아요. 사실상. 네. 그리고 20절 두 번째 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 말은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세 번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죠. 예. 안식일의 계명을 이 사람들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겨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므로 안식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11권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저들의 시비에 주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그 말은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실례를 들어가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도전하신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냥 두어 죽게 하지 않고 끌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 그러니 저들의 한 일들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12절 말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 병이란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 그 병을 고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 구원하여 안식을 주는 일은 선행하는 것이니 옳은 일이고 바로 이런 날이 안식일임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요. 이 말씀이 항상 뭐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건 바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주님 믿는 교회란 말이에요. 겉의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그 진짜가 뭔지 알아가 딱 맞추게 예상하게 만드는, 고쳐서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주님 하시잖아요. 그렇게.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성이 어떻게 돼?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딱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손이 나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거 보세요. 다른 손하고 회복되어서 똑같아졌다 그 얘기 하잖아.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 거 보세요. 놀랍잖아.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은 깊이 보고 아주 정독하면서 봐야지 슬렁슬렁 봐서는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비이신 주님께서 병든 한쪽 손 내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즉 자비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쪽 손을 내미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양손이 같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이 사명을 다한 후 진리 곧 실체와 포개져서 사라지는 율법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비유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율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손이 바로 그 손이 병든 손이에요. 그렇지. 근데 뭐 겉에
육신적으로 병든 그 사람을 병신이라고 취급하고 지네들은 건강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바글바글하다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쪽 손 마른 병입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자가 자기는 한쪽 손 마른 병든 자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응하여 그 병든 한쪽 손을 내밀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이 한쪽 손 마른 자와는 같은 자임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한쪽 손 마른 자도 구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자들이 진짜 한쪽 손 마른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이와 같은 자들을 고쳐서 구원하심으로 안식을 주시는 날인데 율법으로 외식하는 이들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겨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알고 주님을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 무지 많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주님을 오히려 대적한다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들 그런 것들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율법은. 그러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로마서 7장 6절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그러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바르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 말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 말을 듣고 의논하게 하거늘 그래요.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데 잡아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 꼭 있어. 회개하고 물불 끓어버리면 사는데 끝까지 옳다고 우기고 있어. 일본에 우리나라 되는 것처럼. 그게 바리새인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구원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데 끝까지 자기들이 옳고 네가 틀렸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율법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잘못 사용하여 섬기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실체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배하는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고리 거쳐지거든.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 밑에 구약의 수건, 율법이라고 하는 수건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풀어야 수건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수건 속에 있는 진리, 실체인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밑에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 수건이 어떻게 벗겨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왜 속의 내용이 안 보이냐? 왜 수건만 보이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회개하고 무릎 꿇어버리면 되는데 잘났다 이게지. 근데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다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구해달라고 그러고 손을 내밀고 그래서 은혜를 입잖아요. 근데 완악한 사람들은 안 그런다니까요. 끝까지. 이 세상에 지네들이 옳다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오기 때문에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14절에 뒷부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악한 완악함 때문에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다 겉에 율법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라는 수건은 실체신 그리스도로 풀어야만 이 수건이 벗겨진다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걸 알고 풀면 다 보여요. 그게 수건이 거쳐진다고 말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따라서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수건을 거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다음에 전부 다 수건은 전부 다 그리스도로 풀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마침내 속에 있는 내용이 보이게 된다. 수건이 거쳐지고 실체인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실례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좌우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이런 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아마 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한쪽 손 말은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주님께 손 내밀어 은혜를 구해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은혜를 방종의 도구로 쓰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었으니 은혜가 나와야 하는데 욕심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사라지니 은혜와 사랑이 나와야 하는데 욕심이 나온 거죠. 율법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야 하는데 욕심이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마치 율법이 없었던 이방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권면한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다시 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네 아들이다 사랑이다 그래. 그러니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 있고로 사랑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교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십자가 완성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도 결국 사랑인 거지요. 이에 대해서 봅시다. 몇 가지 구약의 계명들, 율법들이 그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수건을 걷고 속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보고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육신적인 음행을 범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음원에 묵은 것으로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간음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계명의 진리는 신랑 예수에 대해 신부인 성도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모형은 절대성을 갖는 법이 아닙니다. 모형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간음을 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또 도둑질하는 말도 이 계명의 진리는 율법 곧 모형, 껍질, 수건을 말하여 거짓 증거하여 진리를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일반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안식일 계명이 주는 진리 곧 진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참 안식에 들어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라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이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주께서 참 안식을 이루신 날이 십자가를 완성하신 부활하신 날이므로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하여 성수하며 예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에 대한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들이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날 갖다 주님의 날이라고 한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딱 한 곳에 여기에 나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 바로 그 주님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부부관계의 질서와 원리를 행함으로 영적인 남편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도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하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부부관계가 성경적으로 그대로라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난장판이면 뭐예요? 모형으로서 해? 그 사명과 사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진실로 진짜 말하려고 하는 우리 육신적인 부부관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속 내용은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로 말하는 거예요.
11조. 11조는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것을 흘려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곧 의와 사랑과 신을 내어놓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의 하나님이고 사랑이시고 그리고 믿음의 창조자란 말이에요. 의와 사랑과 신을 내어놓으라는 말이에요. 11조란 말은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42절, 마태복음 22장 23절.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흘려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흘려내라는 얘기예요. 네 생명 말고 내 것을 흘려내, 내 생명을. 그 말이에요. 그게 11조예요. 예, 진정한 11조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리, 진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려운데 자기 속만 챙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11조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지만 겉에 11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강요받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자유함에서 나오는 것이 그걸 사랑이라 그래.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 하나님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얘기 봅시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흘려내는 것이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는 내가 그게 교회예요. 개인 교회도 있고 공동체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보혈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맨날 기복적인 얘기만 나와. 육신적으로 잘 돼가지고 뭐 어디 올라가고 뭐 1등하고 뭐 부자가 됐고 이런 거 그거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그거 열심히 들어. 그래갖고 자기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 출세하고 이 세상에 육신적인 행복하게 살려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난리여 그냥 아멘 했었고 그리스도는 사라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은 없어.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품어대야 되는데 없어. 그게 교회냐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현대 교회가 더럽혀졌는지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의 원어의 뜻 포르스 쿠네오란 말인데 풀이 죽게 하다 엎드리다 그런 말이에요. 엎드리는 걸 말해. 예배는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고 푹싹 엎드려가지고 아멘 그러는 거야.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예배는. 그러니까 뭐야 복이란 뜻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이 예배란 말이에요. 복이 뭐예요? 무릎 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흘려내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것을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과 목자에 관해서도 목자는 꼴과 물을 주어 먹게 하며 돌보고 양은 꼴과 물을 받아먹고 젖과 털과 가죽과 몸 고기를 내어놓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말과 행동으로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교회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는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목자는 머리고 양은 뭐예요? 그 지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율법을 폐하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처럼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행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진짜 성경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갖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의 살과 피를 먹여서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 속의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지, 겉의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구원 못 받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하려거든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40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 우리 주님 아들이 오셔서 잘 보여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이는 진리의 복음,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함으로 야국강식, 약한 자가 되셔서 강한 자들, 잘났다고 하는 강한 자들을 뭐예요? 박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그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복음 속에는 야국강식이 들어있어. 그것이 엽기서 12장에 잘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도 야육강식이고, 짐승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를 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엽기서 12장에 나와. 다 그걸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면 뭐예요? 악한 자들이 자고 힘센 자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뭐든지 잘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 엽기서 12장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는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큰 새가 강한 새가 약한 새를 잡아먹고, 짐승들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바다의 물고기도 그렇고 다 그래. 다 근데 약육방식이 강한 것들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 새를 보면서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서 짐승들을 보면서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 끝까지. 죽을 때가 돼도 몰라 그걸. 죽는 순간까지. 그걸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믿고 살다가 결국 지옥을 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그런 가치관, 세계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 그 땅의 나라예요. 지옥이야, 지옥. 이 세상에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무겁고 중량감 있는 사람들은 못 올라가. 자기가 커질 대로 커진 사람은, 자기가 부인되고 사라져버린 사람, 티끌인 사람, 먼지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았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죠. 이게 뭐예요? 야육강식이지 뭐. 야육강식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그대로 산 거. 그것이 참 진림을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았어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셨잖아요. 가장 약한 자가 되셔서 자기 몸을 뭐예요? 강한 자의 밥으로 줬잖아요. 약육강식. 그게 십자가 사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가장 낮은 자, 약한 자. 그래서 강한 자에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공을 가르쳐서 먹이니까 그 사람들도 믿으면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야. 그 십자가공이 다 작아져서 강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먹여. 어떻게 십자가복음을 주님의 보혈의 진리의 말씀을 먹이는 거야. 그럼 또 그 받아 먹은 사람들은 뭐예요? 깨닫고 알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약한 자가 돼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복음을 맨날 먹이러 다녀 이렇게. 근데 세상은 뭐예요? 강한 것을 좋아하자 복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복음 잘 전해지겠어요? 그걸 꽉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것이 복이라고 그것이 꽉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 근데 개중이 어쩌다가 말같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아멘하고. 약한 자기 육체를 강한 자의 밥으로 주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복이야 그게. 근데 그거 믿어준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만 구원하면 그만이야 교회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뭐해?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만들고 싶지. 그냥 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게 하고 싶지. 그러면 다 구원받아야지 물론. 근데 아버지 뜻이 아닌 건 어떡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내 버린다고 성경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쓰임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이렇게 커졌으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좀 크게 외향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꾀지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누가 높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갖고는 절대로 판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 그러므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약육강식에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육강식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들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약육강식 잘못되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보니까 약육강식은 아주 좋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단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들 다 뜯어먹고 이렇게만 쓰는 거고 우리는 아니야. 그래서 모든 산나만상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짐승들도 땅도 다 그걸 전한다고 돼 있잖아. 이게 너무 우려스러운 거야. 내가 점점 약해져갖고 강한 사람이 거기가 돼. 그래서 그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의 그 고기를 먹고 먹여준 그 양식을 먹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야. 그 잘났다거나 호랑이니 뭐 강한 맹수들이 뭐 약한 짐승들이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먹여주니까 잡혀서 식사가 되게 해주니까 먹고 사는 거지 지네들이. 그런 원수 같은 애들을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라고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5장 10절에. 근데 그 원수에게 뭐예요? 약해져가지고 겉으로 볼게 약한 것 같은 게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약육강식의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로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이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자기 생명, 신성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라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흘려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헌신, 봉사, 헌금 드리는 일 등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곧 주님께 마른 한쪽 손을 고쳐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흘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이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참으로 진정한 영향이 되어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뼈가 되고 그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우리를 소멸하여 우리를 삭제하시며 그리고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커지도록 하시는 그 큰 은혜를 바라보며 참으로 오늘도 내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은혜를 무릇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흘려줘서 저들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들과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